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목사의 말씀 창고의 서목사입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이 어떠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였는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생각으로 사람들을 설득하고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두렵고 떨림으로 전하였고 하나님께서는 그 결과 주님의 교회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의 마음을 나누면서 교회가 다시 한번 건강하게 설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1절부터 말씀입니다. 형제들이여, 내가 여러분에게 가서 하나님의 비밀을 전할 때 달변이나 지혜로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여러분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지혜가 없는 것, 무지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간혹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믿음만 있으면 되지 무슨 어렵게 신학을 공부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신학을 공부하기 때문에 믿음 다 잃어버렸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바울이야말로 당대의 최고의 신학자였습니다. 바울이야말로 가장 훌륭한 신학 교육을 받았고 또한 많은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것을 다 한 이후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하게 되었을 때 자신이 알던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가운데 들어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깊이 있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고 또한 주님께서 그를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신학을 공부하고 성경을 알고 지식을 알아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잘 알고 전하기 위함이고 믿음을 견고하게 세우기 위함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더욱더 분명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신학을 공부하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세우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며 또한 이 세상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세상의 학문을 열심히 갈고 닦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바울은 그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많은 지식과 지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연약하고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3절부터 말씀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갔을 때 나는 연약하고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내 말과 내 선포는 지혜롭고 그럴듯한 말들로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나타난 증거로 한 것입니다. 이는 여러분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고 하기 위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사람의 지혜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이 복음입니다. 아무리 지혜롭고 그럴듯한 말들로 복음을 전하려고 하더라도 복음 자체가 전해지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려한 말과 언변으로 사람들을 유혹하고 미혹하고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잠시 흥분하고 마음이 움직일 수는 있지만 삶을 변화시키지는 못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째로 변화시키는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밖에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한 제자들이 그와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한 바울이 이 복음을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은 그것을 잊어버렸던 것입니다. 사람의 지혜와 말과 그리고 화려한 언변을 좋아하면서 자신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게 했던 그 바울을 오히려 미워하고
바울이 잘못하고 있다라면서 바울을 공격하는 일들이 흔하게 일어났습니다. 자신들의 교회를 세운 그와 같은 개척의 멤버요, 또한 처음으로 복음을 전해준 바울의 말도 듣지 않고 자신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그럴듯한 말을 하는 사람들을 쫓아다니는 것이 고린도 교회의 현실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다시 한번 건강한 믿음을 가질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6절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숙한 사람들 가운데서 지혜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 세대의 지혜도 없어져 버릴 이 세상에서 다스리는 사람들의 지혜도 아닙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은 지혜를 가진 사람들이 있는데 그 지혜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얻은 사람들, 그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비밀로 감춰오셨던 하나님의 지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깨달은 사람들, 그것을 믿는 사람들, 그들이 지혜 있는 사람들이고 그들이 교회에 있음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절부터 말씀입니다. 오직 우리는 비밀로 감춰졌던 하나님의 지혜를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광을 위해 영원 전에 미리 예정해 두신 것입니다. 이것은 이 세대를 다스리는 사람들 가운데는 누구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만일 그들이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입니다. 기록되기를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에 떠오르지 않은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예비해 주셨다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비밀로 감춰두셨던 하나님의 지혜, 영원 전부터 미리 예정해 두신 그 지혜, 그것을 누구도 깨닫지 못했지만 그것을 깨달은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교회의 성도들임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된다는 것은 그저 교회를 다닌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성도가 된다는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들였다는 의미고, 또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해한다는 의미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단지 교회가 가까워서, 가기 편해서, 가면 재미있어서 그렇게 등록하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회개하고 이전의 삶을 끊어버리는 삶을 살 때에 그때 거듭난 삶을 살아가게 됨을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 되는지 바울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붙잡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아무리 들어도 지겹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요 능력입니다. 그래서 악한 사람들이 십자가를 생각할 때에 어리석다고 이야기하고 모욕하고 조롱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십자가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를 경험하고 십자가만을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이단들이 십자가를 무너뜨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인하며 자신이 다른 메시아요 구세주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무너뜨리려는 세력들은 적그리스도요 또한 하나님의 대적들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전쟁터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굳건히 붙잡을 때 우리가 흔들림 없이 주님만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십자가를 붙잡는 믿음입니다. 태풍이 올 때 견고하게 무엇인가를 붙잡아야지 날아가지 않는 것처럼 우리는 이 험한 세상 가운데 십자가를 붙잡아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굳건한 반석이 되신 주님을 붙잡고 주님 위에 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붙잡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붙잡습니다. 십자가만을 바라봅니다. 세상의 지혜와 달변으로 자신들의 사상과 자신들의 이야기와 경험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전하는 목회자들이 많아지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의 강단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다시 한번 피 묻은 복음이 철철 흘러넘치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적극적인 사고방식과 긍정적인 생각, 달콤한 말로 사람들의 마음을 가볍게 위로하는 그와 같은 설교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찌르며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의 모든 것이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그와 같은 선포가 한국교회에 계속해서 흘러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